예, 5월도 어느새 벌써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유난히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그리고 송년의 날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 있고 유권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발명의 날, 바다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석가탄신일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아직도 그 아픔이 채 치유되지 못한 5.18 민주화 기념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많이들 잊고 지나는 날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남성은 45%가 그렇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성은 19%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남성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응답도 남성은 7.5%인 반면에 여성은 무려 20%나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남성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대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할머니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뭐 할아버지들이 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지 않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여기저기서 와 다들 감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손든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근데요 할아버지, 만일 할머니가 싫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야, 그렇게만 된다면야 좋지요 줘야. 예, 웃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 10가지, 그런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또 꾸준히 운동을 하라, 숙면을 취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큰 소리로 웃어라 그랬더라고요. 안 웃으신 분들은 아마 건강하고 아름답게 장수하는 데 지장이 혹시라도 있으실지 모르시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첫 번째 쓴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아세요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썼어요. 그리고 쭉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일생으로 보더라도 그의 삶의 거의 마지막 시기를 맞아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이 바로 목회서신의 최후 그 또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보면은 그 편지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꼭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사람 눈치 별로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런 삶이죠. 3차 전도를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너무나 나약한 말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며 읽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삶이었는데 왜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가 쓰는 편지를 마지막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성공하고 혼자서만 행복하게 살고 혼자서 살아가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16장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한 사람들이 무려 28명이나 됩니다. 거기다가서는 형제들 또는 동력자들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3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베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어쩌면 아마 아직 나이 어린 그런 한 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크게 후원한 우리의 보호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람마다 다 붙이는 수식어가 좀 다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28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부탁한다, 더 이상 이제 만나보지 못할지도 모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고 소식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삶,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은 역시 브리스가, 우리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이들과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업자요 또한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거명하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를 끝마치고는 그는 얼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그것도 마지막 장 4장, 그것도 또 마지막 부분에서 사사로운 일들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왔던 대사도답지 못하게, 대사도답지 않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정말 우리 느끼는 그 마음, 위로와 또는 안쓰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뭐 누구를 보고 싶어하고 뭐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누구에게 뭐 있어달라, 함께 오라, 도와달라,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칼 같은 인생, 정말 냉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바울 사도.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면서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 친구들,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빨리 어서 속히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어쩌면 아마 사람의 정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느껴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는 말 속에서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 또 인간적인 어떤 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의 그 후계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정말 몸이 약한 자였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먹어라. 아마 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야, 역시 저 말씀이 있었구나,
오늘서부터는 거리낌 없이 먹자 마시자 뭐 그러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몸이 약했으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그 당시 무슨 약이 시원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마 약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 포도도 좀 마시라 그럴 만큼 허약한 몸이었던 거예요.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당부할 만큼 디모데는 소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좀 일어나게 해라. 그렇게 당부할 만큼 디모데는 그 멘탈이 좀 약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여서 훌륭한 목회자, 그의 후계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쓰면서는요 거기에도 데마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앞에 붙은 수식어는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갔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을 만큼 데마를 믿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마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관계의 완벽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한다는 그 생각,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12제자를 사랑하고 세우고 뽑으시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3년 동안을 가르치셨습니까?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믿었을 가룟 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 공동체의 모든 그 회계 업무, 재산 관계를 다 그 가룟 유다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이라도 하지 말든지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신호가 하필이면 입맞춤이 뭐예요? 유다의 키스는 그래서 가장 교활하고 야비한 입맞춤으로 역사 속에 남은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담담하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삶의 마지막을 앞에 둔 그의 쓸쓸함이 얼마나 컸을까 느껴집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세상에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바울 사도, 그도 다투고 대적하고 해롬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아마 그도 무척 기도로서 그를 품으려고 하고 관용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알렉산더가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때로는 다투고 논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큰 해를 당하게도 되는 알렉산더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에게 고마움도 있는데, 자상함도 있는데, 마음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할까? 내게 문제가 있나?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 말이 문제인가? 내가 변한 건가? 저 사람이 변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약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의욕이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대사도 바울도
아무리 사랑하고 품으려고 해도 품을 수 없는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평소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말을 디모데에게는 바울 사도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든 인간관계에서 완벽하리라는 생각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면 그것으로 좀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1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그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있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안정된 환경을 떠나서 의사라고 하는 그의 직분 좋은 자리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부를 만큼 그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그 질병이 떠나기를, 건강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만하면 됐지 뭐. 죽지 않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뭐 그런 응답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 체질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래도 뭐든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고 심지어 별일 아닌데도 마음까지 상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주후 67년경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참수를 당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는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참수 직전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시기를 지나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몸의 질병도 그를 괴롭혔겠지만 거기다가 고령의 나이에 연약한 육체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이후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누가, 그는 진정 의리의 사람, 참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라, 뭐 그런 말이 다 있더라고요. 의사 누가, 그는 의리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기까지 그의 곁을 지킨 사람, 그는 누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과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바울 사도를 따랐던 의사 누가, 그는 바울 사도의 건강을 책임지고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를 지키며 돌봤기에 그에겐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이방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을 쓰는 축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어떻게 세계로 전파되어 나갈 수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의술 활동을 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를 치료하였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일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의술에 대한 모든 활동 아무것도 전해지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영적인 구원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수술칼, 그 칼이 아니라 바울이 돌보며 함께하며 기록했던 성경 말씀들, 그의 손에 들려진 그 펜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 오늘까지도 미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에 동행했던 바나바, 그의 조카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일생에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이 마가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나바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는 안디옥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바울 사도, 그때는 아직 바울이 아니죠. 사도도 물론 아니고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누가 그를 믿어주겠습니까? 회심자 바울 아닙니다. 핍박자 사울, 저가 또 누구를 잡아가려고 왔는가 다 의심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해서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아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요, 교육 목사로 데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도사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때 뭐 신학교가 따로 없었으니까는 담임 목사 마음이죠, 뭐, 그죠? 너 전도사 해 하면 전도사가 되고, 교육 목사 해 그럼 교육 목사가 됐을 테니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날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여기에서만 머물 수 없다, 더 큰 복음 전파를 계획하고 그들이 제1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밤빌리아 버거라고 하는 곳에서 글쎄 무슨 이유인지 돌아가 버렸어요.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던 중 제2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중도에 돌아갔던 자를 또 데리고 가다니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가지고서는 글쎄 둘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싶은 이야기, 아니 결코 후세에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 다툼의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방 선교의 최고의 지도자 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의 충돌의 이야기, 그 화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마가를 생각만 하면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그 이름을 입에조차도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늘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냥 복음 전할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하면서 11절 하반절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달라도 서로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똑같이 낳은 내 자식인데도 자식들끼리도 다르고요. 아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나하고 자녀하고도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속상하고 막 그뿐인가 부부끼리도 얼마나 다릅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같아. 행복한 부부예요. 살수록 우리는 왜 이렇게 달라? 그러기가 십상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 제목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나와 생김새가 같거나 취향이 같다, 입맛이 같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할까?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 생각에는 저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다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쓰십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결별한 후에 그 마가로 인해서 마음 아픔을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 바울의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 그 불같은 성격. 그런데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마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씻고 싶었을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 바나바와의 관계,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독신으로 살면서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던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의 그 대쪽 같은 성격, 누가 그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을 만큼 그랬겠어요. 가고 싶어도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보면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간관계 쉽지 않았으나 그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졌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보면은 요셉은 인간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많은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충성을 다 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그만 그 사모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바람에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하고도 그 관계가 다 깨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참 그래도 잘해서 좀 친하게 지냈던 그 두 왕의 보좌관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 철떡같이 믿고서는 내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건만 그들이 다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깨끗이 잊어버려. 어쩌면 요셉은 철저하게 인간관계에서 배신과 버림과 누명과 그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일찍이 깨달았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위대한 점은요, 요셉의 더욱 위대한 점은 그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너 그럴 수 있는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너 언젠가 어디선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 폭로하고 말겠다. 에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의 그 위대한 점이 바로 이 멋진 인간 관계를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노라. 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렇게만 말했을 뿐이요. 마가를 데려와라, 일일이 거명하면서 주께서 갚으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니 고부간에서도 서럽고 속상한 일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여러 어려운 인간의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의 가는 길 그 마지막 정말 우리도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인간의 관계,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옵기는 지금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